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귀한 새벽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며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드러나 강한 인간적인 욕심 그런 마음들로 또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회복되고 갱신되며 저희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7장 13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3절로 23절 다 함께 시작. 안개인 하나님께 얻을 본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니 그들의 과부들이 물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칠흑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박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소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기라, 선으로 악을 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때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여 그릇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가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반드시 옳게 되어진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옳은 위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표현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또한 쭉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욥과 그의 친구들 3차에 걸쳐서 논쟁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풀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욥은 뜻하지 않을 때의 어떤 고난, 환난, 문제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입으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말하지 않고는 정말로 지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때로 자신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입으로 불평도 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이 모든 고통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 어떤 영적인 어떤 단련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욥기 23장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바로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욥의 신앙, 욥의 인내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욥에게 손해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한 신뢰의 마음이 욥에게 자리 잡았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고백들로 우리가 욥이 겪었던 그런 어떤 고난들, 그러한 삶, 그러한 그의 어떤 경험들이 어렵지 않았다, 할 만한, 경험할 만한 고통이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나중에 그를 영광되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악한 사람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서, 악인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의 친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러이러한 심판을,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얼핏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어떤 그런 모습, 저주의 모습으로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의 경고를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순전함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욥기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는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삶의 정당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악과 타협하거나 손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욥이 끝없는 친구들의 어떤 비난, 정죄, 그런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올고 설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굳게 지켰기에 하나님께 그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권면은 우리도 때로 모함을 받고 왜곡된 어떤 내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을 지키며 버텨내고 인내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함께 편석해서 저주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욥의 모습들과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욥은 당시 어떤 전통적인 신앙과 어떤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악인에 대한 생각, 대응의 모습입니다. 욥의 삶의 지혜 속에 보여지는 악인은 자기를 둘러싼 어떤 세상의 악인, 정말 상종 못할 그런 어떤 악인의 이미지보다는 내가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 혹시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가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악인의 모습. 무슨 일이 있어도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에는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그렇게 나타낸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디에 나오는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본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상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는 독하를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계속 나오는 말씀은 욥이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잘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욥의 그 마음이 그 친구들로 인해서 너무나 깊게 크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받은 그런 감정, 상한 감정들을 다 분노와 더불어 쏟고 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욥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의 친구들의 어떤 말과는 그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의 경우는 오로지 욥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하는 모습은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더불어 정당한 심판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욥이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이들을 심판하고 저주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고 알게 해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인데, 중요한 건 욥이 왜 친구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왜 그는 이러한 어떤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욥은 그들을 정말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아꼈기에, 사랑했기에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그러므로 오늘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주는 경고의 이야기는 사랑의 경고요, 사랑의 권면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랑의 경고임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41장 9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욥에게 가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속죄의 제사를 욥에게 가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제사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욥에게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욥에게도 용서를 구해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끝났어. 아니에요.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잘못했음을.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기뻐하셨는데 이는 욥 역시 욥의 친구들을 용서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였고 선으로 기도로 은혜로 악을 갚았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시달렸으면 그렇게 언제하고 싸우면서 정죄를 받고 배신당하고 욕을 먹고 했으면은 그 배신감과 분노로 인하여서 정말 저들의 원수 갚음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악으로 악을 선으로 기도로 은혜로 용서함으로 갚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멀리 있지 않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아파달라고 떼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오늘 말씀에 욥처럼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과 행동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 힘들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너와 너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 내 안에 그것이 분노와 증오가 되지 않도록,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펑펑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며 강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원수없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펑펑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행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우리가 송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께 한 자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랜더 오늘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화해하는 교회, 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무리 도와주시옵고 그러한 일들에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정말 악에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정말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일랜도 온누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